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이 젊은 분들을 보니까 갑자기 제가 막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적은 성가대를 처음 봤어요. 근데 4명이 하는데 한 100명이 하는 줄 알아서 너무너무 잘해요. 할렐루야. 어떻게 4명이 이런 소리를 내는지 저도 신기해서 쳐다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란 축복과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원래 교회에서 하는 그 큐티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길을 지나다가 그 밀을 제자들이 이렇게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니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규례를 어기면서 이렇게 먹느냐 이렇게 막 이제 불평을 하고 또 3장 1절에 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병 고치는 사역이 나옵니다. 근데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그 주일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느냐 이러면서 막 모의를 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바로 주인이야.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같이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학 오신 분도 계시고 워킹 할리데이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직장으로 오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왔지만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호주에 보내시고 또 특별히 브리즈를 보낸 것은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에서 이끌어 가신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의 지표가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너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야. 언제든지 하나님 제일 주 살아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항상 아이들 전해줬는데요. 저는 어릴 적 꿈이 선교사였어요. 제가 5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만 5세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장래 희망을 쓰란 거예요. 거기에 제가 선교사라고 썼어요. 그 선생님이 선교사가 뭐냐고 잘 모르시니까 안 믿는 분이니까 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한 기억이 나요. 예수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제가 잘 모르면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꿈이 항상 선교사였고 그 선교사 중에도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위인전 읽어보니까 아프리카에 슈바이츠 박사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리빙스턴에 가서 복음을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나도 그분들처럼 아프리카가 참 어렵고 힘든 나라고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굉장히 먼 나라니까 그 멀리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그랬어요. 친구들에게도 나는 앞으로 아프리카 선교사 된다 하니까 애들이 또라이야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아프리카가 어디 붙은지도 모르고 뭐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아니 초등학생이 아프리카로 간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항상 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아프리카로 선교사 갈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 고등학교 때 보면은 우리가 학교 끝나면은 자율학습 하잖아요. 그래서 막 입시 준비하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프리카로 가려면 신앙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하는 부흥 집회 다 갔어요. 친구들은 다 공부하고 있는데 혼자 가서 얘기해요. 선생님 오늘 저기 부흥 집회 꼭 가야 되니까 저는 거기 참석해야 된다고. 학교 선생님도
얘가 좀 이상하네요. 예수에 미친 애라 그랬어요. 예수쟁이 이러고 예수에 미친 좀 약간 이상한 애로 취급을 했어요. 아니 다 지금 입시 준비하고 공부하기 바쁜데 얘는 무슨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부흥회 간다 그러고 이상한 애 아니고 이래상한 거예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내내 부흥 집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열심히 교회를 갔어요. 그 친구들이 너 예수에 미친 애라고. 그러다가 대학 떨어졌어요. 다른 친구 다 공부하는데 저는 같이 교회 가서 매일 부흥집에 참석하고 맨날 교회 가니까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화여대 법대를 시험을 쳤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못 갔어요. 그래서 간호대학을 시험을 쳤어. 간호대학을 갔어요. 그래도 차선책이 간호학을 공부하면은 내가 앞으로 선교 갈 때 도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호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간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어서 그래도 이제 앞으로 세계 무대에 가고 선교사로 가려면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내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청운의 꿈을 품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해서 이제 선교도 해야 되고 하니까 뉴욕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게 44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래서 가방 하나 들고 핸드백 하나 메고 뉴욕 케네디 공항에 탁 내린 거예요. 정말 돈은 100불 들고 와서 100불. 간도 크지요. 100불 딱 들고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미국 병원에서 일도 하면서 심장 수술 분야, 특수 분야 이제 공부도 하고 라이센스도 하고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네가 선교사 가기를 원했으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사 가는 길이 열렸다. 왜 어떻게 길이 열렸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고 선교사는 당연히 못 들어가요. 그런데 간호사 자격이 있으면은 병원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비밀리에 언더그라운드 철치, 그러니까 위장 취업. 그래서 선교사지만 선교사 표시는 안 내고 병원을 통해서 간호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보니까 딱 제가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다시 한국을 돌아가서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학 공부를 하고 그 선교 단체에서 제가 선교학도 공부하고 간호사 자격도 있고 또 미국에서 영어도 조금 뭐 안 되는 영어지만 좀 할 줄 아니까 제가 우선권으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뽑혀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립병원에서 일하게 됐어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주중에는 1:1 제자훈련을 시키고 성경 공부시키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비밀리에 이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도 이슬람 국가예요. 100% 이슬람 국가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냥 생명이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도 제 바로 전에 다른 선교사님이 공개 처형을 당했어. 옛날에는요 이렇게 광장에 사람을 모아놓고 칼로 목을 베서 쳤어요. 실감 안 나시죠 지금? 여러분 아프간 사건, 뭐 파키스탄 사건 뉴스 보셨잖아요. 실제로 칼로 목을 베서 그냥 처형식, 공개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나이가 2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집도 안 갔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죽으면 죽으려란 각오로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숨기려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주중에 바이블 스터디 인도하고 제자훈련 시키고 그리고 주중에 이제 주일이랑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하는 중에 발각이 된 거예요. 이제 발각이 되면 감옥 아니면 사형 아니면 강제 추방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 저를 그때 출애굽 시켜주셔서 미국으로 도피를 시킨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만하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앞에 서라고 저를 살려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죽었으면은 23살에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왜냐면 그때는 굉장히 위험했어요. 지금도 뭐 위험하지만 그때는 43년 전이니까 그대로 그냥 공개정식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겁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미국으로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백마탄 사나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키가 183. 아주 잘생겨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 잘생긴 목사 이름을 몰라도 그럴 정도로 정말 멋진 백마탄 사나이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집안도 대일 의사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자란 2세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인생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겠다. 가문 좋고 집안 좋고 잘생기고 키 높고 멋있는 백마탄 사나이를 만났으니까 이제 인생에 쫙 꽃이 피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 돼서 교회를 했어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아프리카를 선교를, 왜냐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려고 다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잘 했어요.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 교회 빌레 속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막 목숨 걸고 했어요. 저 미국에서도 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철학, 구역, 제사를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사람들이 막 부흥을 하니까 미국 목사님 하루는 부르시더니 이 교회를 사라는 거예요. 저희는 빌레 쓰고 있는데 자기들은 자꾸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호주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호주교회는 자꾸 지금 내리막길인데 오히려 한국엔 자꾸 부흥을 해가지고 지금 호주 전체에서 호주 브리즈번에서 호주교회 한국을 통틀어서 지금 브리즈번 장로교가 제일 크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엔 자꾸 줄어들고 한국엔 자꾸 부흥을 하니까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그 교회를 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엄청 커요. 미국이 땅이 좀 넓다 보니까 한 10,000평이 되고 큰 대성전 있고 소성전 있고 교실에 20개 되고 주차를 한 500대를 돼서 큰 교회에서 축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교회인데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지리아 목사님이 접근을 했어요. 가진 돈이 있으면은 그 돈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는데 그 유전개발 투자에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사도록 도와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아니 뭐 목사님 무슨 돈을 퍼주겠어요.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미국에서 평생을 병원을 하셨어요. 미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의사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집이 거의 궁궐 같아요. 장손이니까 유산이 있겠죠. 저 모르게 아버님을 찾아가서 유산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유산은 돌아가셔야 주는데 살아계신 아버님이 찾아가서 땡겨달라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아버님께서 저 모르게 유산을 주신 거예요. 그 돈을 들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투자를 간 거예요. 이미 저 모르게 크레딧 카드도 다 긁어서 주고 집에 돈도 모르게 퍼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는데 기도해서 지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유전개발 투자는 수익권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 사기단에 넘어간 거예요. 이 사기단들이 얼마나 치밀하냐면은 아침에 자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때는 하늘이 무너져 당겨가지고 앞에 캄캄한 거야. 돈이 하나 없이 그냥 날개에 달고 날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말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한 주, 2주, 한 달, 2달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뭐 1년에 2년에 3년 지나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 밀물섬 다 사라져요. 이 교인들이 사라진 것마다 힘드는데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요. 왜 목사님이 사라졌지? 왜 교회가 박살이 났지? 그 비난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호주는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은 이 이민사가 굉장히 좁아요. 사돈 팔촌 다 걸려 있어. 어떤 교회는 교회가 한 500명 나오던 교회가 몇 사람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면 500명이 다 나가버려. 왜냐하면 뭐 사돈 팔촌 다 친척이고 친구고 다 걸려 있는 거야. 누구든지 걸려 있으니까 한 명이 사라지면 한 100명이 따라 나가요. 그럼 몇 명만 사라지면 다 나가는. 그러니까 500명 교회가 없어지고 막 그런 실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다 알아. 네트워크가 다 돼. 다 인맥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당했지? 막 비난하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 그때 아이들이 10살, 12살, 14살이었어요. 근데 한창 자란 아이들인데 저녁이 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 한 판 사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주여,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친정 어머님께 특별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님,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특별기도 해주세요. 그때 어머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기뻐할 수 가운데 기뻐한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어.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해서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감사할 조건은 없을 때조차도 범사에 감사하라. Rejoice always. Pray constantly. Give thanks always. This is the will of God in Jesus Christ in you. 네가 기뻐할 수 있는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가운데 감사한 것이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머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 땅이 꺼지고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오죽하면은 애들이 피자 먹고 싶다 할 때 그 유리병 속에 들은 동전을 세워서 피자 산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처절하고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가슴 아프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새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십시오. 그때 아이들 10살, 12살, 14살 초등학교 중학생 혼자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애들 책임져 주십시오. 뭐 어떤 날은 새벽기도 가서 강대상 앞에 나와가지고 1시간 내내 울어요. 기도할 말이 입이 안 떨어지는 무슨 기도를 할지 어떻게 될지 너무 캄캄하니까 절벽에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다 키 크고 멋있는 사나이 만나고 뭐 가문 좋고 집안 좋고 뭐 미국 이민이 세고 뭐 모든 조건이 완벽한 사람 만나면은 이게 시원의 대로 열릴 줄 알았는데 뭐 어떤 날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을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막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1시간 내내 울다 와요. 그냥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시지요? 주님 들으 1시간 내내 울다 와요. 주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큰딸이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하고 백악관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 국무성 국방부 이런 데서 국회에서 일하게 되고 아들이 참 문제아였어요. 왜냐하면 12살 때 아빠가 집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10대를 보냈어요. 그게 엄친아가 아니에요. 엄친아가 정말 태풍이 몰아친 거야. 매일같이 막 화가 나면 막 벽을 꽉 치고 문짝을 막 발로 걷어차고 막 구멍이 뿡 뚫히고 그런 청년이 없으신가 보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밤만 되면은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다도 우니까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저에게 어머님 제가 자라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우고 돼서 부끄럽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저희 아들은 프로 운동선수였어요. 수영, 다이빙, 아이스팅, 볼링, 농구, 야구, 축구, 배구, 펜싱, 골프까지 그냥 만능 선수인데 동네 수준이 아니고 펜싱으로 미국 국가대표였어요. 올림픽 선수로 뽑혔어요. 이 아이는 펜싱으로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전부 다 랭킹 탑이에요. 그거 코칭만 해도 먹고 살 수 정도로 펜싱 선수예요. 그리고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고등학교 때 3,200 춤대 1등 하나예요. 제가 왜 말씀드린지 아세요? 아니 춤을 1등을 하려면 춤을 얼마나 췄냐는 얘기예요. 그 말은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눈물 콧물 다 뺐어요. 그 춤을 가지고 미국 대학교 가서 대학교 전체 춤대 1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먹고 춤추고 놀고 운동하고 얼굴이 새카맣게 돼서 제가 아들하고 나가면은 필리핀에서 입양해 왔습니까? 이빨만 하얀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들 때문에. 왜냐면 가장 좋은 10대 12살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 울분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엄마가 저를 키운데서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할 때 평균 점수 99.9로 졸업을 했어. 또 어떤 분이 또 물어보시더라고. 아니 그래 춤추고 놀던 내가 어떻게 또 평균 점수 99점을 받는데 펜싱 했다 그랬죠. 여러분 작년 파리올림픽 보셨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총칼 활 안 보셨어요? 오로지 기도 말씀만 전념하시느라고. 제가 작년 파리올림픽 때 파리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총 사격 선수 금메달 확 휩쓸고 활 양궁으로 쫙 휩쓸고 펜싱 칼로 쫙 휩쓸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총칼 활로 휩쓸어가지고 올림픽 파리 했잖아요. 그 우리나라 펜싱도 세요. 아주 우리나라 왜냐 정신 집중이 강한 펜싱을 막 금메달 쓸었는데 저희 아이가 펜싱 선수였잖아요. 그럼 펜싱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요 2m 간격 거리에 10m 거리를 날아가서 상대를 공격해야 돼. 근데 정신 집중이 안 되면 칼이 찔려요. 금메달, 은메달이 갈라지는 거예요. 계속 정신 집중 훈련한 거야. 0.1초라도 빗나가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정신 훈련하니까 그 정신 훈련이 최고로 간 거야. 다른 친구 10시간 공부할 때 한 5시간만 책이 소리 머릿속에 다 들어가봐요. 쫙 집중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춤추고 놀고 운동하던 아들이 졸업할 때 평균 점수 99점. 그로 졸업해서 미국 명문 보스턴 대학에 국제정치와 사는 작업가 들어가고 19살에 미국 외무고시를 통과하고 세계를 이끌며 지도자 보는 프로그램 들어가서 정치 경제마다 전 세계 다니면서 훈련시키는 모든 경비를 미국 정부가 다 대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 터키어 6개 언어를 능통하게 한 게 돼요. 한 번도 1등 한 적 없어요. 왜냐면 춤추고 노느라고. 제가 아들에게 가끔 물어봐요. 야, 너 숙제는 언제 해요? 다 학교에서 끝내고 왔대. 그래 가방 탁 던져놓고 그냥 매 밖에서 놀다가 해지면 집에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제가 공부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보여주시니까 그렇게 춤추고 놀던 아들이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명문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정말 속 많이 썩였어요. 엄친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제가 아들 얘기하면서 하나 꼭 에피소드를 또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 많으시니까 저희 아들이 5살 때 저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자기 마누라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5살 때. 어떻게 해줄까? 예수님 잘 믿고 지혜로운 여자, 엄마 같은 여자, 미국에 살아있는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 잘하는.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미국에 태어난 3세, 4세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시댁이 이민 간 지 75년 됐어요. 완전 미국 이민 초창기 시대인데 그래서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네. 그리고 5번째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여자.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엄마가 한 가지만 더 보태자.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모님이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루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혜민이 어머니께서 매일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자기에서 기도하고 계신대. 자기는 아가씨 엄마가 매일 새벽 기도하시니까 기도응답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응답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죠. 기도응답 떨어졌으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양가 부모가 상견례를 하잖아요. 제가 어깨를 다 큰 소리 쳤어요. 제 아들이 5살 때부터 자기 마누라가 기도를 해서 한 20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돈님 한 수도 뜨시더라고. 애가 태어날 때부터 하신대요. 그래서 며느리가 22살에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어. 그래서 제가 졸업식에 시험에 갔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기도 리스트 적어놓고 앞으로 장례 마누라감, 장례 신랑감 꼭 기도. 왜냐 이렇게 안 하면은 헷갈리는 거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내 마음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요거 딱 리스트 해놓고 기도하면 아유 기도 응답이건 확신이 오는 거야. 그래서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며느리가 22살인데 결혼하신 이유가 제가 좀 놀랬어요. 신랑감 기도 60세가지 60세가지. 근데 뭘 적어놨는지 물어봤더니 뭐 첫째는 믿음 적고 이건 다 이제 기본은 빼고 자기가 슬플 때 초콜릿을 사주는 남자 이렇게 적어놨어. 근데 며느리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저희 아들은 터키 샥 유니버시티 영어 교수로 가 있었어요. 근데 터키에서 미국까지 초콜릿을 사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말도 안 했는데
체크를 딱 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이제 졸업 시즌이잖아. 저희 며느리 피아니스트예요. 연주를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을 장미꽃을 사주는 남자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근데 아들이 말도 안 했는데 터키에서 미국에 장미꽃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체크. 또 자기를 웃겨주는 남자. 거의 개그맨 수준이에요. 친구들이 개그 프로그램 나가라 할 정도로 너무 웃겨가 친구들이 놀러 오면 또르르르 굴러서 벽까지 가는 거야. 그렇게 웃겨요 아들이. 그러니까 또 웃겨주는 체크. 운동 같이 하는 남자. 운동 선수잖아. 운동 선수. 체크 해가니까 체크가 제일 많아지더래요.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 그럼 이것이 기도 응답이군 하고 22살에 결정을 한 거야. 왜냐면 자기가 기도 응답이 떨어지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보내주시, 이거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딱 적어놓고 기도하면 이 기도 응답이 떨어질 때 이건 내 기도 응답이구나 확신이 와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결정장애 많아요. 이 쉽게 잘 못해. 왜냐면 남자 자기 이보다 더 좋은 남자 나타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자도 자기다 더 예쁜 여자 만날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확신이 안 드는데 기도 제목을 딱 놓고 기도하면은 이거 내 기도 응답이구나,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확신이 오더라. 그래서 22살 24살에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좀 참고하셔서 오늘부터 기도 제목 딱 적어놓고 그래서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좋은 배필을 나는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이 막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변화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엄마 남미에 선교를 좀 갔다 오겠다. 저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계속 선교를 보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해외 선교를 보내서 지금 20대에 3개일주를 다 했어요. 매일마다 선교를 보내니까.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은 시니어 하이스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만 건너뛰고 우리는 5월 말에 방학을 해요. 그래서 보통 대학교가 9월 초에 개학을 하니까 야, 석 달 동안 신나게 선교해라. 그랬더니 엄마 precious time in my life I wanna give it to God.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이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를 다투는 고등학교 3학년 시니어 하이스쿨에 남미에 보름 동안 선교를 다녀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의 가진 기준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초를 더 고등학교 3학년 시니어 하이스쿨에가 남미에 보름 동안 선교를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녀왔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 수석 졸업했어요. 지금까지 그 기록을 깬 애가 없대요. 학교 생긴 이래 최고 점수로 졸업했어요. 아직도 기록을 못 깼다는 거예요. 평균 점수 4년 동안 104점으로 졸업한 거예요. 그래서 수석 졸업자가 졸업 연설을 합니다. 발레딕트라는 스피치를 하는데 저희 동네가 백인 동네예요. 학생이 3,200이니까 학부모님, 부모, 형제 이렇게 해서 8,000명이 기획 시빅센터에. 그래서 그 뉴스에 나왔어요. CNN 본부가 저희 집 바로 옆에 있어요. 헤드쿼터가. 그리고 PBS, ABC 뉴스에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하이스쿨 졸업식이에요. 졸업식에 8,000명이 온 거예요. 거기서 단위 올라갔어. It is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I have to glorify His name.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주님이 뭔들 못 해주시겠어요? 다 1등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다 그랬어요. 요즘 보세요. 우리 손흥민 선수 축구 골 딱 차도하면 세계 인물이 되잖아요. 김연아 선수 막 피겨스케이트로 금메달 따고 세계 인물이 되고, 장한나, 장사람 보면은 바이올린, 첼로로 막 세계 인물이 되고, 그림 잘 그려도 하나님 드러낼 수 있고, 요리를 잘해. 요즘 또 요리가 대세잖아요. 요리가 대세. 별로 요리에 관심이 없으신가? 요리가 또 요리사들이 남자분들이 많아요. 남자분. 요리를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축구를 하든지 주신 재능과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 glorify His name,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백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I have to glorify His name,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수석만 돼도 감사한데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인 하버드, 예일대, 콜롬비아, 미국 명문 대학 전부 다 합격을 했어요. 이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4년제에서 학점을 줬어요. 요즘 환율이 올라갔어요. 지금 거의 1,500대잖아요. 이 4년 장학금이냐 10만 불만 해도 거의 우리 돈으로 6억에 가까워. 6억에 40억에다가 하면 40만 불, 6억에 가까운데 이것도 지금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빌 게이츠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래날 키워서 앞으로 세계적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 18세 아이에게 100만 불의 장학금을 주셨어요. 한국 돈으로 15억이에요. 10년간 박사공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하버드, 예일대 합격, 6억 장학금, 10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냥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주셔도 그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고 정말 소망을 주신 이것만으로도 넘치지 않나요? 거기다가 주님이 보너스로 덤으로 그냥 주시겠다.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그 앞줄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필요해서 주님 이미 다 먼저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eking first the kingdom of his righteousness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 나머지는 다 그냥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주시겠다. 우리는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와서 공부하고 또 워킹 할리데이 하고 직장에 다닐 때 내 삶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다 보너스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 엄마 다른 세상 엄마처럼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저를 하버드로 보내서 이런 나쁜 아들을 공부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좀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키웠어요. 아빠가 집 나가고 애들 혼자서 키웠는데 힘들게 키워놨더니 좀 좋은 직장 가면 너희 조건 매부 좋고 자기 조건 나 좋을 텐데 아니면 아프리카 오지가 돈 한 푼 안 받고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공짜로 공부했으니까 시간이 11들에서 5년간은 무조건 돈 안 받고 봉사하겠다. 5년 동안.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밥이 안 넘어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아 주셨어요. 그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지 않았니? 주인은 내가 쓰겠다는데 왜 네가 안 된다 그러니? 그 응답을 하고 딸에게 고백을 했어요. 딸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엄마는 기도한 엄마가 될 것이야. 그래서 결국 딸이 하버드를 최우수로 졸업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졸업 정원제예요. 입학을 해도 졸업 못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상위 0.1%. 그러면 미국 싱크탱크에서 데려가요. 스카우트에서 이 브레인을 살려고 엄청 연봉 세개 주고 데려가는데 그거 다 뿌리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오지 마을가 살았어요.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스와힐리를 배워서 아프리카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미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남미에 살면서 스페니시 포르투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3세다 보니까 한국말이 서툴어요. 그래서 한국말 배우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와서 한국어 학당을 다녔어요. 다니다가 탈북자 학교에서 봉사하게 되었어요. 거기서도 영어로 물어를 가르치러 갔어요. 가르치다가 북한 얘기를 통해서 북한 얘기를 듣고 하루는 북한 좀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국 국내 학부적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 번 갔다 오고 나서 하는 얘기가 엄마 앞으로 북한 선교를 해야 되니까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비계제 연락을 했어요. 신학대학원 간다니까 특정 종류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인문과학, 사회과학, 공부, 사회, 기하고 봉사학선 되는데 신학은 지원을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까워서 야 그러면은 박사 공부 끝나고 가면 되지 않니? 엄마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딱 한마디 끝내고 결국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26살에 선교사가 되어서 희망이고 꾸며는 아프리카 아이들, 동남아 아이들, 중국, 몽골, 남미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주님의 살아계신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삶을 살 때 하나님 모든 것 더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왜 신학대를 가려고 생각했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나는 항상 주님 앞에 나를 베스트로 준비해서 드리려 원했어요. 나를 최상으로 준비해서 드리려 원했어요. 그래서 하버드를 최우수로 졸업하고 10년 박사장관 다 받았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주님의 나를 드리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나는 이 땅에 살아오면서 과연 주님 앞에 나를 최상으로 준비해서 드렸던가?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재능을 주님 앞에 베스트로 드렸던가? 제가 아이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산 건데 여러분은 지금 최상을 준비해서 최고가 아니에요. 최상은 나의 베스트를 준비해서 주께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뜻이셔서 여기 브리즈번 호주에 보내주시는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드릴 때 하나님 나머지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1등이 아니라 내 자신을 베스트로 준비해서 주께 드리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 사랑하는